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 아사바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멸망치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멸망치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것이 가득한 대자를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소리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중경제가 사회를 이렇게 담당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미래가 더 이렇게 밝게 보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부담감 같이 마시고 하면 되니까. 네. 우리 사람이란 그 존재가 언제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람다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있고 또 백과 하늘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국지색 같은 정말 이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다움이 없는 이런 존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짐승 같은 인간아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아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는 게 마땅하지 뭐 쉽지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도덕과 윤리를 배워왔습니다. 이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 100%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배웠지만은 100% 그 윤리와 도덕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우리 인간을 잠식해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인간이지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보면서 다윗 시대에 굉장히 번영을 하였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였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았습니다. 번영이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틈만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를 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이 한 번의 죄를 짓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끼어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시편 75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는 관계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 보면 알다스에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한국어는 히브리어 그대로 옮겨놨는데 일본어에서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다스에스라는 이 말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곡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곡이 어떤 곡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런 곡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일본어 성경에서는 2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어갈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무리 잘 되어 나가도 또 우리의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동안 이 어깨통, 카타고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카이로프락티스를 한번 받으니까 딱 낫는 거예요. 물론 또 재발을 하지만은 언제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안 됐는데 카이로프락티스를 받으니까 딱 낫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제 카타고리를 만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한번 해보라고. 정말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이걸 너무 막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3節です。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私たちは何を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담대히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누린 이 악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게 행한 그 악이지만 그러나 그 악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행이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벌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악으로 권력을 가지고 악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번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순으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전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느냐 좀 다른데 근데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순서대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막 바닥이 흔들리면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세게 흔들리면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마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이 땅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 그 한국보다는 태풍이 많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 지진을 한 번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시로 뭐 텔레비다 보면 삐삐삐 그러고 뭐 알람에 전화해서 막 지진이라고 난리가 지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화산까지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무종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신사 가서 참배를 하기도 하고 또 절에 가서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종교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그 개념과 또 다른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참으로 종교심이 특심합니다. 여기 카시구와 걸 지나가다 보면 우리 그냥 지나가는 일본인들은 꼭 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앞에 서서 꼭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 800만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이 800만이 수 800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라는 뜻이라고 이제 일본이 이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수 800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그걸 듣고는 그거는 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정말 800만보다 더 많은 그런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자연재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섬기는 그 신들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기둥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오만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4절과 5절은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꼭 오만한 자와 또 이렇게 악한 자를 이렇게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자와 이 악을 행한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뿔을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그 돈으로 힘을 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쓰러지는 이유,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야.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이걸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 자인 줄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기둥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자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유리하니까 이쪽으로 붙고 또 저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붙는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동쪽에서 더 승리할 것 같다. 서쪽에서 더 승리할 것 같다. 남쪽에서 더 승리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와 상황과 확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는 그런 악인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술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맥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썩은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잔에 여러 가지 고통과 독이 들어있는 그 잔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악을 향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악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그 잘됨을 보고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영원할 같은 이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エサ 야곱인데 ウとヤコブ 이 에서가 형이고 エサウが 이 야곱이 長男で 동생입니다. ヤコブが弟なんで 근데 이제 이 야곱과 すヤ 에서가 コブとエサウ 일란성 관계는 一 아니었고 卵性で 이란성 관계가 二 아니다 卵性 이렇게 じゃないか 해결해요. なと思うんですね。 왜냐하면 なぜかという 에서는 と 몸에 털이 많이 있다라고 되어 あ 있어요. の毛が多かったんです。 그리고 ま 이 た 에서는 エサウは 사냥꾼이었습니다. あの下流 근데 이제 그 야곱은 보니까 ヤコブ 팔에 は 털도 별로 あ 없고 の毛もあんま多くなくて 그리고 이제 주로 집안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입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뭐 같은 체형과 성격을 통해서 아 이란성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双子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장남은 長 에서입니다. 男はエサウです。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あの 자기의 죄를 は 이제 이 에서가 이어가기를 エサウ 바라고 が引き継いでくれることを望んでたんです。 왜냐하면 장남에다가 長男であって 사냥도 잘합니다. あの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사냥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狩りができる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能力がある人ってこと 그렇다 그러면 뭐 그냥 비빌거리고 그냥 집안에서 맴돌고 있는 그 야곱보다는 에서를 볼 때 정말로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정말 나의 뒤를 이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아들을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후손을 그냥 놓고 번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선택한다는 것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 중에 이삭은 에스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권자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흐름이나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에스가 그 약속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을 위해서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뿔을 다 벤다는 것은 악인의 힘을 모조리 제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의인의 여러 가지 공로를 찬양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악이 행사하는 그 모든 것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뿔을 다 벤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악의 뿔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악을 지적하고 그 악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악인들의 행위, 악인들의 그 악을 방임하거나 또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악을 지적하고 그 악을 뿌리뽑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의의 뿌리를 높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뿌리라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